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왜 안 따라해? 따라해야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전도사님은 당신과 나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월 한 달까지도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이 요즘 몇 가지 캠페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캠페인을 그대로 잘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기독교인인 우리는, 크리스찬인 우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개인 위생 철저히 하기. 손을 깨끗이 씻는 이유는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세균이 있는 부분이 바로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할까? 한번 전사님 이야기를 해줄게요. 성경에서도 손을 씻는 것에 대해서 언급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경에서 손을 씻는 것에 대한 의미는 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참 간사하게 잘못한 것은 남 탓, 잘한 것은 내 탓으로 여기는 성향들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을 한 후에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손을 씻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두 마음을 푸는 것은 씻지 않은 더러운 손으로 이것저것을 만지면서 더러움을 전가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때타지 않고 깨끗하게 한 후에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손을 씻으면서도 아무 의미 없이 손을 씻기보다 예수님,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듯이 죄에 물든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가까이 와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마스크 착용하기. 전도사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떤 한 신사가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사가시는데 매번 잘 익고 탐스러워 보이는 사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못생긴 사과, 과일들에 많이 눌려서 물러있는 사과, 신선도가 떨어지는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를 골라서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유심히 보던 과일가게 주인이 그 신사에게 물었어요. 여기요, 남들은 품질 좋은 사과만 골라서 사가는데 당신은 왜 제일 맛있어 보이는 품질 좋은 사과를 사지 않고 품질이 안 좋은 사과만을 골라서 사가는 겁니까? 그러자 신사가 얘기했어요. 품질이 안 좋은 사과도 참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품질이 좋은 사과는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품질 좋은 사과를 맛볼 수 있도록 제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러자 그 신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기를 좋아할 뿐입니다. 후에 이 과일가게 사장님은 이 신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마당의 수도가에 이런 펌프가 있었어요. 수도 펌프가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본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이 펌프에
먼저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부어야지만 물이 나왔었어요. 이 물을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마중물이라고 불렀냐면 손님이 오면 주인이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듯이 마중 나가듯이 펌프질을 할 때에 물을 부어서 새 물을 맞이하는 물이라는 뜻으로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마중물 역시 다음 사람이 물을 쉽게 손쉽게 잘 사용하기 위한 배려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을 찾기보다 마스크를 벗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더 쉬워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요, 마스크의 본래 목적은 내가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 막는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자신이 아프거나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마스크 자체가 배려와 양보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나만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의 수량도 몇 개 없지만 하나도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 마스크를 사기 위해 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양보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인 것이죠. 세 번째, 해외여행 알리기.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죠. 저는 해외여행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인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전도사님이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것을 정체성과 연결하여 봤어요. 요즘은 회사나 직장에서도 너 교회 갔어? 교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갔어? 교회 가지 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회사나 직장들이 참 많아요. 그로 인해 우리가 교회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방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유초등부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영상 예배가 너무나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못 갈지언정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너 교회 갔어? 라는 물어보면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못 가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 지금 이 시기에는 유형 교회인 건물 교회보다 무형 교회인 우리들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시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대충 잠옷 입고 졸린 눈을 비비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평소에도 그렇게 드렸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드리러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안 가니 그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해서 늦잠 자지 말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세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열심을 다해 예배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에서 하는 운동이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우리가 2m씩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에 함께 힘쓰는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거리가 물리적으로는 떨어져야 할지라도 전도사님의 마음은 우리 친구들의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세상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라고 하지만 전도사님은 심리적으로 우리 친구들과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몸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멀어지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회가, 세상이 우리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 하는 것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미치듯이 우리의 마음은 거리를 초월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창대교회 모든 이들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안에서 항상 함께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지금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위축되고 겁먹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 이웃을 돕는 시간, 필요한 이들을 섬기고 연락을 잘 못했던 이들과 훨씬 더 많은 연락을 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 부활은요, 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배려와 양보와 사랑이 다시금 부활하는 것. 부활은 사랑의 확증이요,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희망을 품으세요. 분명한 것은요, 이 어려운 시기는 계속 되어질 것이 아니라 지나갈 거예요. 통과할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지금의 환경에서 낙심하고 넘어져서 가만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요. 우리 친구들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어려운 이 시기에 당당하게 사랑을 실천하세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전도사님도 아끼지 않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해피 이스터! 즐거운 부활절!